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6월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으로 예배해.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여기 바울이가 깜깜한 밤 엄마 아빠를 찾았어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옆에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요한이는 길을 가다가 무섭게 소리치는 강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급히 엄마와 아빠를 찾아서 달려갔어요. 시몬이는 학교 숙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숙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모두 부모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찾게 되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다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예수님 옆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부모님을 찾아가듯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드려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지요. 똑같은 잘못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중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전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늘 죄와의 불편한 동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가? 정말 안 되는 건가? 당연해요.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죄를 이길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요. 여기서 세례란 물에 잠기는 의식을 말하는데 이 의식은 죄 씻음과 동시에 새 생명의 출발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례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표시인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다짐의 표시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것은 죄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관계가 생긴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본문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관계가 생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하게 될 때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은 곧 변화예요. 변화는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임을 말하면서 그 결과 참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시소를 타본 적이 있나요?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죄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시소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과 나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물론 살다 보면 우리는 죄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 아직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 그리고 반복적인 잘못과 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해 산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여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해요. 오직 믿음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누구를 옆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옆에 두고 누구를 품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죄의 영향을 받아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미리 내가 버려야 할 죄의 목록들을 적어보고 예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다짐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저와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취학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죄를 이겨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성경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친구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엄마는 맨날 게임도 조금밖에 못하게 하고, 아니 그리고 걔는 왜 맨날 꼴 보기 싫게 잘난 척만 하는 거야. 치, 정말. 답답해. 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 뭐해. 또 똑같은 잘못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데, 내 힘으론 도저히 안 되는 건가? 저 아이 완전 내 모습 같아. 맞아. 나도 저 친구 보면서 내 모습인데 했어.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건 죄 때문이야. 죄? 이거 한번 읽어볼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와 불편한 동행을 하고 있는 걸까? 왜냐하면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이야. 죄를 이길 방법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방법 하나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와 있어.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아, 세례! 세례는 죄 씻음과 새 생명의 출발을 의미하잖아. 맞아. 세례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야.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지. 변화? 어떤 변화? 성경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지. 아,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건 변신 로봇 장난감과 같이 형태가 바뀌는 변신이 아니라 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오, 대박! 이해를 너무 잘했는데?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쓰여져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또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산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그건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이고. 친구들아, 이제 알겠니? 더 이상 죄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없단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이지. 네, 예수님.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그리고 제 나쁜 습관이나 잘못으로 다시 죄로 넘어지려고 할 때 잊지 않도록 할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래요. 그래. 내가 응원하마. 사랑한다. 아주 많이.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누구의 범죄 때문일까요? 1번 하와의 범죄, 2번 아담의 범죄, 3번 가인의 범죄, 4번 가롯 유다의 범죄. 정답은 2번 아담의 범죄입니다. 두 번째 문제. 세례에 대해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요? 1번 물로 받는 의식이다. 2번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음을 보여준다. 3번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었음을 보여준다. 4번 교회를 오래 다니면 받는 것이다. 정답은 4번 교회를 오래 다니면 받는 것이다 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관리 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지냈다가 우리는 다음 주일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